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적인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은 삶 속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폐한 영혼에 다시금 생기를 넣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조금씩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애쓰고 힘써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연구하실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담대한 말씀 선포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숙이게 하옵소서. 목회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돌보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각 가정의 믿음 없는 가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부인과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영광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경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절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나요? 그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마태복음에서 오늘 18장 1절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다른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그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7장 끝부분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잠깐 성경책 17장 끝부분 한번 볼까요?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눈으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여기서 반세겔에 관련된 성전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읽을 때 그때라는 이 단어에 함정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때에라고 말한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7장 22절에서 2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시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죽을 것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곧 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 괜찮으세요? 예수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잠시만요. 천국에선 누가 클까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떤 반응처럼 보이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사실은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대화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가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이따가 영상이 틀어질 때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한 6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6명의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로 공놀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그냥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흰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여러분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 숫자가 몇 번인지 한번 세봐 주세요. 혹시 좀 어렵겠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던지고 누군가 받을 때마다 박수를 한 번씩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면은 셀 수 있으시겠죠?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숫자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쫙 하면서 숫자 세시면 됩니다. 몇 번 세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흰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자, 흰 옷 입은 사람. 또 흰 옷. 또 어디가? 아이고. 자, 흰 옷. 자, 다시 흰 옷. 자, 흰 옷. 자, 흰 옷. 네. 자, 혹시 몇 번 샜는지 아시나? 네, 이제 영상 닫아주시고 몇 번 샜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3번? 14번? 13번? 예. 근데 사실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몇 번을 옮겼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 고릴라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고릴라 지나갔는데 커튼 색깔도 바뀌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럼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맞나 안 맞나? 네,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커튼 색깔 빨간색이죠. 자, 이렇게 공을 막 주고받습니다. 네, 공을 막 주고받고 있고요. 네, 열심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주고받고 있는데, 잠깐 멈춰주세요. 네, 지금 커튼 색깔도 바뀌었어요. 지금 고릴라 보이시나요? 예, 보셨나요? 네, 네, 한번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영상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은 방금 저의 목소리에 속아서 박수 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는 것을 하나를 딱 찍고 나면은요, 주변에 뭐가 지나가도 몰라요. 우리가 그 막 박수치고 공이 몇 번 지나가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가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잠깐 동안은 어떻게 근심하면서 그 다음 그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영상에서 살펴봤었던 이 원래 영상은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해서요, 원래 199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라는 이 두 학자가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실험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어디냐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은 1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유추가 됩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데 모든 제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라갈까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이 3제자만 예수님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여기서부터 꿀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 제자들만 특별한 제자같이 느껴지고 자신들은 뭔가 낮아지는 느낌을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좀 다행인데요, 그 다음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 3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했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제서야 아이를 고쳐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다른 제자들과 점점 비교되는 자신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여있을 때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다른 제자, 새 제자와의 비교가 내 안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의 귀에, 마음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만 속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천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리석게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어쩌면 튜닝의 시간,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을 맞추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실 때 하는 방법은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이
다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어른들이 생각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일단은 높낮이가 있는 천국입니다.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이고요, 무언가 그 자리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로마라는 제국을 점령하고 다시금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유대인이 중심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신정국가를 생각하는 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국이 세워지면, 현실적인 왕국이 세워지면 그 자리에 이 현실적인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신하들이 필요할 거고, 그 신하들 가운데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철저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있고, 이 땅에서의 기준에 자신들의 삶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이유도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새로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농담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현실적인 신앙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세상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삶, 이 땅에서의 부유의 삶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일단은 상정해 두고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내용은 굉장히 다른 천국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에게 왕의 신하로서 어떤 권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전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그 앞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현실적인 관심으로,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킵시다. 네, 옆에도요. 돌이킵시다. 네, 돌이켜. 우리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이 현실 삶의, 이 현실적인 천국에 대한 이 모든 기준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돌이킨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있는 이 장소는 가버나움 위치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사실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어린아이가 어쩌면 베드로의 자녀 중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딱 놔두고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 아이는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비교가 너무나 극명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 바로 자신의 주관성입니다. 어른은 자신의 주관성으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주관성으로 천국을 스스로 만들고 생각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물론 어린아이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자신의 주관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밖에서 자기 혼자 일해서 자기 혼자 먹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죠.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높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내 주관으로 생각하고 내 주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던 그 기준에서 돌이켜서 누구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아래 있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생각한 천국을 외치면서 누가 천국에서 클까를 외치며 다녔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너희의 기준에서 돌이켜서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바로 예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먼저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겨 넣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네, 반대쪽에도 보시고요. 돌이켜서 예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준 아래, 돌이켜서 예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제자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사실 이미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 예수님의 이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세상은 결단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단코 평안하게 대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를 참 낙심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죠.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를 미련하다 하고 비현실적이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참 많다는 거,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나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리고 이어서 6절요. 시작.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참 기쁘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힘을 내자, 으쌰으쌰하자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시죠. 동시에 이 모습은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삶 속에 비판하는 모습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이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참 너무 잘났는가 봐요.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높냐 하는 모습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면 내가 지금 예수님 제자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 돌이켜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겸손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 내가 돌이켜야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맞아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이구나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이가 함께 있구나라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 매체 가운데 여러분 요즘처럼 기독교를 미련하고 아둔하게 이야기하는 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대 이 시대 때 세상의 모든 매체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해주고 뭔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 상황은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여서 세상은 왜 저래 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비판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이와 같은 게 오히려 낫다라고 표현하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더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죽음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모든 마음과 기준을 돌이켜 예수님의 기준 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없고 잊혀져 있었다면 내 관심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구나라고 스스로를 다시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라.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기준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회복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다시 반대쪽도요. 당신은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천국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준을 절대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뢰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뢰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뢰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자꾸 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사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천국 자녀,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한가족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서 예배와 사부 예배는 2부, 3부 예배로 통합되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릉내 포토존 찾기가 있습니다. 네, 광릉내 교회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많은 추천을 받은 사진은 저희가 특별히 가족 외식 상품권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그 과정 속에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돌이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이키며 나가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역사하시는 장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